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번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이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그 기원을 찾을 때에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그런 모양으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졌던 것은 그들이 처음 그 개척 상태 속에서 굶주린 그런 속에서 인디언들을 통해서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같이 곡식을 거둘 때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켰던 그 절기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원절기가 그 유래를 보면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죠. 추수를 다 거둔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그들이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아니면 집 주변에서 이렇게 풀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이런 이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이런 절입니다. 근데 우리 추석은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을 주셨다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조상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말하죠. 욥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이 곡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해 가시면서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곡식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곡식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달걀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동물들을 성체를 만드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갓난아기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다 누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보게 되지면 그들은 항상 떠올리는 것이 무엇을 떠올리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추수감사를 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의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려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것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곡식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요, 그 광야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물도 여러분들 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리바의 반석이 있던 그곳에서 물을 사흘 동안에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밥은 안 먹어도 여러분들 좀 일주일 이상 살 수가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못 삽니다. 그 걸음들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만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그 곡식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씨를 뿌려놨는데 그냥 그 햇볕만 비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말이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 저 햇볕처럼 바라보세요. 햇볕 그냥 바라보면 눈부셔 못 보잖아요. 아니 당신은 말이지 저 하나님 만드는 태양조차도 못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기에 그 식물들이 그 햇볕을 보고 자랍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한번 들에 나가보면 뜨거울 때 보면 곡식들이 아니면 식물들도 다 그냥 다들 비실비실 끓고 있어요. 야, 저거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 나가보면 그 비실비실했던 곡식들이 여러분들 저녁이면 싱싱하게 다시 회복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햇볕을 좀 안 비춰주면 좋겠지. 이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저 뜨거운데 고생하는데 내가 그늘을 쳐줘야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 위에다가 그늘을 다 쳐놓으면 그 해의 곡식은 추수 때 가면 곡식이
별로 맺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곡식들도 자라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의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신기하게 달라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신기하게 인상 찡그리고 있던 그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팍 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막 전혀 감사하는 시간이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하게 됩니까? 남들이 왔을 때는 아니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그 어떤 환경을 주실 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서 미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그 모든 환경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주님은 그 고통을 보시면서 그분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통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그 형제들 가운데 약한 형제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그 약한 형제에게 더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주님은 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 내용은 베다니는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감람산 바로 뒤편 쪽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 동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말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이 시몬을 나병으로 있던 시몬을 고쳐주신 집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병 환자의 삶을 살았던 시몬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어요.
나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소록도, 오록도, 오육도 뭐 이렇게 구분된 곳이 있죠. 그 나병 환자들 거기 모여 살았어요. 뭐 인간적인 대우도 잘 못 받았죠. 가족 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안타까워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나병이 걸린 자식을 자기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기에 아마 그 집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들르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평소에 없었던 한 행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그 나드 한 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뚜껑을 깨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해서 온 집안에 그냥 가득 뭐 냄새로요? 향기로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사복음서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붕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서 제자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것을 거기에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서 그냥 없애버리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음으로 이 향유는 다 그냥 향유가 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겠죠.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가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없애버리느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못한 것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가 비싸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가격을 약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제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약 1년 동안 이제 일해서 모은 돈이니까 상당한 금액이겠죠.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 3천만 원을 그냥 부어서 없애버린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장정한 사람이 장정이 매일 나가서 1년 동안 꼬박 일내는 그 돈을 그냥 잠시 만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없애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합니다. 3천만 원 그러니까 돈 금액이 생각나니까 막 그래 그거 그냥 놔줬으면 좋을 걸 뭘 그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그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은요, 아니 그걸 말이지 3천만 원을 어떻게 그렇게 날려버릴 수 있느냐. 그거 딱 붓고 나면 다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고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그 돈은 사라져 버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그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바보지겠네, 정말 아까운 일이요, 그 3천만 원 나를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을 들여서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는 돈계를 맡은 자로서 돈계에서 도둑질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모든 그 여정 속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맡겨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돈께서 자기가 쓸 일이 있으면 돈을 뺏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3천만이 들어오면 꽤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룟 유다가 좀 자기가 쓸 돈이 좀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핑계했던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온통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내물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라고 말하지 말고 도울 수 있거든 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꽂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이거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울 수 있거든 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11절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려진 이 향유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보면 아주 죄인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 부은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여인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 소문난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무시하고 그 여인과 함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두 사람이 용서받았다.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지요. 많은 걸 용서받았는데요.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잠시 동안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만은 다른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만은 내가 가는 길이 마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욕심의 길이요, 그 길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향유를 드린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만 자기의 죄악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한낮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 만나는 게 아주 큰 짐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여러분들, 내가 남편이 나서신 걸 아는, 세상에 그게 뭐 자랑할 겁니까? 남편이 나서신 걸 아는 이분을 만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이 여자가 가서 뭐 합니까? 자기의 정체를 그냥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그 모든 죄가 씻겨지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그가 천국의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찼어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만 세계가 열려진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만은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고 모아뒀던 이 향유가 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세상으로 쫓아가던 체면과 그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와서 창피하게 여러분들 거기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나서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머리로 여러분 예수님 발을 닦는 이런 행동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체면이 많아요. 남들 앞에 가면 안 그런 척할 때가 많아요. 이 여인이 뭔 체면을 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더니만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향유가 3천만 원 가는 돈으로 보였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가 제일 귀하다고요? 주님이 제일 귀한 겁니다. 그런 옛날에 매여있던 그 삶 속에서 정말 소망 없던 삶,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던 그 삶이 예수님 만났더니만 다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세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어졌는데 상처투성이던 그 상처가 오히려 자랑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더라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주님은 오늘 향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어 보세요. 향유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건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 결혼하고 나면 여러분들 뭐 월급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다 그냥 갖다 누구인지 줍니까? 아내인데 다 갖다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더니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든지 주님께 드리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들 잠시 머리에 붓고 3천만 원이 사라졌다. 이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을 걸. 놀랍게도 오늘 이 여인은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함을 표현했는데 그 사랑함의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했더니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 보세요.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라요. 그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여인의 얘기를 꼭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여인을 기억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 금액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 생명을, 순교의 자리에 그 생명을 드리는 것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생명의 가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기꺼이 그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는 이 향유가 3천만 원짜리로 보였지만 사실 이 향유는 3천만 원의 가격으로 금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팔아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과의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감사, 찬송,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형식이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한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작은 일, 여러분들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 중심이 다 담겨져 있는 감사 한마디, 이것만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한마디만 해도 오늘 3천만 원이 아니라 그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돈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우리 머리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계산하고, 우리 머리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이 여인이 칭찬받을 것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임을 늘 자랑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